오늘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건 서로 간에 우리가 말씀을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해야 좀 마음이 자유로워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구약에 특별히 선지자라는 그 인물을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죠. 하나님이 맡기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 이사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장부터 다 읽진 않았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선민 자손이었죠. 그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와 그 회복의 약속, 그 약속을 이렇게 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나아가서 임재의 처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도 없고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뭘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조차 없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서 이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이 죽은 때라고 6장 1절에서 표현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시야가 죽은 때부터 다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그 다음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므낫세 왕, 이 5명의 이제 통치하던 시기에 이사야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했는데 무려 60년간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지금부터 이제 보통 목사를 이제 은퇴하게 된 나이가 한 70이에요. 저도 지금 계속 달려도 60년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그런 60년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 6장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심판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전파해야 되는데 오늘 6장의 그 사이에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특별히 남유다,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만연했는지를 1장부터 5장까지 또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악한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임재의 처소인 성전에 나오면서 온갖 재물을 가지고 오지만 그들은 마음에 완악하고 교만한 또 회개하지는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은 그냥 마당만 밟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사야가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네, 아멘. 그럼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첫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상황은 유다 왕 우시야 왕이 죽던 때였습니다. 보통 한 나라의 어떤 위정자, 그 지도자들이 죽게 되면 그것이 마냥 좋은 상황일까요? 아니면 조금 긴장감이 있는 상황일까요? 좀 긴장감이 있겠죠.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이 어떻게 통치를 할지 좀 백성들이 보면서 긴장하고 어려운 감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거기 유다 백성들이 늘 좋은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자신들이 그들이 죄악을 일삼고 있는 것을 인식할진 모르겠지만
그들이 죄악상들을 봤을 때, 이 선지자의 눈으로 봤을 때 부르심을 받는 그 상황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하나님의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절에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으시야 왕의 죽인 때에 내가 본즉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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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봐도 거룩한 실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왕이 또 세워질까, 그런 긴장감 속에서 이 환상을 보여주는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위로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도 이 세상에 내재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 초월에 계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상에 계신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이 세상에 담을 수 없는 존재이시기, 영적 실제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천상의 존재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는 천상의 세계를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 영적 실제와 거룩한 그 모습이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상에 있는 성전은 이미 기능을 상실했어요.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죄악을 일삼고 교만하잖아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두운 가운데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천상의 그런 존재들을, 실제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다는 것, 그 보좌라는 것은 왕이잖아요. 모든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변에는 어떤 영적 실체들이 있습니까? 스랍,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이거 되게 신화 같은 이야기 같아요. 저도 선지서는 잘 안 보게 되는데 이게 보면서 야, 이거 참 신비롭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천사들이요, 이 환상에는 6개의 날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세세하게 또 그 기능을 알려줘요. 6개의 날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제가 확실하진 않아요. 그래도 한 2날개는 그 눈을 가리고 있다고 그러고, 또 2날개는 그 발을 가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2날개는 뭐 하겠습니까? 날아다니고 있겠죠. 그 기능을 각각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그냥 단지 그냥 그 천사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까이에 있는 영적 실체들이 어떠한 태도로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너무 광대해서 차마 그분을 쳐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하심이 믿고 바라보고 있지만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발을 가리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발을 굉장히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높으신 분을 만날 때는 그 발을 가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더러움과 허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그분께 나아갈 때 그것을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날개는 날아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날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부각을 시키자면 그것은 공중에 떠 있는 것과도 같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듣고 난 다음에 신속히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에 있는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고 하는 선민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죠. 우리는 우리보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도 우리보다 높으신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숙여지죠. 좀 기압이 들고, 근데 좀 만만한 사람은 어때요? 좀 편하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사람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세상 가운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적인 실체,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아멘. 이제 그 천사들이 하나님과 둘러싸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모두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것을, 또 그런 울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적인 실체와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경배,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오늘 5절 말씀에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 이름, 하나님을 내가 뱀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망했다. 이 죄만은 나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자신의 죄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까지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 모든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만군의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그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마나 크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신지를 발견하게 됐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낮아지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더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마치 같은 죄인에 속해 있는 것처럼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낮아요. 그리고 죄인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들을 때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저를 심판해달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모세는 잘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그들보다 많이 순종하고 따라갔어요. 그런데 죄인의 편에 섰어요. 낮은 자의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도 아니지만 마치 자기가 그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낮은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 나음이 하나님으로 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이사야와 같은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천사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천상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제단에 있는 핀 그 숯을 이제 이사야의 입을 대게 하라고 하셔서 입을 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의 씻음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이는 온갖 더러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나온 자에게 용서함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수출 실제적인 불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보다 보면 헷갈려요. 이상하게 이게 실제였다가 환상이었다가 하는데, 불을 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죄가 정화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입에 다 타들어갈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효력들을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낮은 마음으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낮은 마음으로 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절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노라. 아멘.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겸손함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 자신을 보시기를 바라요. 저 사람에게 향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향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남의 허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늘도 사셨습니까?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부르심을 받는 것에 내가 누구에게 이 길을 맡길고 하는데 이제 이사야가 고백하죠. 하나님, 저를 써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선지자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선지자가 전해야 될 그 메시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느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참 소망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는 데 있어서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늘상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열매가 나오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늘 삶 속에서 그 열매가 풍성하게 일어납니까? 그렇지가 않죠. 사람들은 이 열매가 일어나지 않고 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성과를 어느 정도 내다보고 하잖아요. 성과가 안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은 없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를 살피고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사야의 사명이 그런 사명이었어요. 그들에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 그게 사명입니다. 이제부터 60년 동안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회개하라는 말씀도 전하고 돌이켜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더 완악해질 거야.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고 의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강조하고 역설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귀를 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로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열매를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끝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귀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그리고 힘들릴 수 있죠, 이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경배와 경외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줬으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황폐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남유다가. 그런데 이제 이사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약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입니다. 60년 기간 동안 하는데, 이 말씀이, 이 멸망에 대한 말씀의 성취가 기원전 586년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실제가 드러나게 되잖아요, 역사가. 그런 멸망하게 되는 사건들조차 이사야는 보지 못합니다. 볼 수가 없어요. 그냥 그들이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끝날 것을 보면서 오직 사명만을 감당하다가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도 이사야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열매가 드러나진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서 표현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루터기죠.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마치 이사야처럼 하나님께 자복함으로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도 남겨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거룩한 그 그루터기, 그런 거룩한 씨가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이사야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열매를 다 가져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우리가 다 얻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이사야에게 주시는 위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마치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뭐래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천상의 존재였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보며 그 경외심을 가지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아야 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찬양을 할 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이 때에 맞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열매를 바라보며 때로는 얻는 것도 좋지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이사야에게 보신 그 환상의 의미가 이사야에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의 메시지로 들려질 거라 믿습니다.